자,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건축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액션을 취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하나씩 열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잘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잘 보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이제 강단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메시지가 따로 건축 헌신 예배를 안 드려도 될 만큼 이제 완전히 이제 성전에 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을 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건축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마음을 이렇게 품고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 대로 자, 맨 먼저 자, 이 지성소와 자, 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만들게 됐죠. 자, 지성소와 성소가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큰일이죠. 지성소와 성소가 같이 함께 하나가 돼야지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가르신 거죠. 그래서 원래 지성소하고 성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나의 지성소와 나의 성소 이거는 얼마만큼 잘 통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에 우리가 어떤 언약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언약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나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진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 언약은 나에게 어떻게 돼 있냐? 진짜 모든 거 끝이냐? 정말 전부가 맞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언약은 어떤 거냐? 나에게 내 평생의 전도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또 이것도 굉장히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많은 그런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업의 언약이죠. 요거는 이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당연히 후대의 언약. 이게 분명히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언약이 이게 이제 내 것을 찾고 내 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와져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드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진설병상.
더 중요한 거는 이 상위에 있는 떡이죠. 자,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는 예배와 강단,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누리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 등잔대를 만들게 됐죠. 자, 등잔대에 등불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등불이 24시 켜져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등불은 그러면은 뭐겠냐? 이게 이제 예배와 기도와 전도. 분향단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죠. 자, 분향단은 만들어 놨는데 향이 없다. 향기가 안 난다.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 향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마찬가지로 이 향도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향이 펴야지 되거든요. 우리에게 바로 이 등불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향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고 아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훈련 마치고서 이후에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을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교회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기도의 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겠냐.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대별로 어쩌면 릴레이 기도 한번 어떤 순서를 한번 짜는 그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시간에서 요 시간까지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기도의 향을 피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좀 24시 다 채워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면은 나중에는 진짜 24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24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에 계속 상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보여지면서 실제로 내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실제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그 위에 드려지는 번제가 중요한 거죠. 자, 이 번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거는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요. 성막이 이제 물두멍 만들고,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면은 나머지 이제 성막 울타리 안에는 이제 성막 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흉패 만들고, 또 제사장에 또 다른 옷 또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막의 축복을 제대로 이제 누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은 자, 그리스도를 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이면은 이게 이제 회막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예배죠. 그러면은 항상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장막은
현장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성막, 회막, 장막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광야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회막에 이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장과 내 삶 속에서 이 장막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계속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끊어지면 안 돼요. 성막은 만들어 놨는데 근데 회막이 안 된다. 안 모여. 예배가 없어. 이러면은 그거 그냥 아무 소용 없잖아요. 또 우리가 회막은 되는데 장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현장에 이제 삶 속에서 그 응답으로 연결이 안 되어져.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는 또 그냥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고 또 그냥 내 머리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되고 그러면 이게 단절된 거거든요. 성막, 회막하고 장막이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소통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이 그게 바로 그 광야에서 최고의 그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단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이제 강단 메시지의 결론 부분을, 이 부분을 참, 이번에 마음에 꼭 담고서 집중훈련을 놓고, 남은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집중훈련의 이유를 찾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 지금 현재 뭐 잘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 좀 힘들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내가 바꾼다면은 또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응답도 이거에 따라서 모든 삶도 이거에 따라서 모든 되어지는 것도 이거에 따라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우리의 이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게 제일 많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동기가 내 동기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거 사실 평생을 생각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뿌리는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인데 제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저는 이제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내 속에서 발견했다는 게 그게 또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고 제일 큰 응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사실은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사실 잘 안 보였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오직이라는 이게 그렇게 또 안 와닿아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정말 내 속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게 안 오면은 아마 오직도 그렇게 실감 있게 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안 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 창세기 11장의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동기의 불신앙,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직 해야지 되겠나 이게 별로 이렇게 메시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지 되느냐 이걸 계속 해야지 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그때 제가 이제 이거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가 딱 왔을 때 제 인생에 이게 정말 이게 끝내야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럴 때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그때 발견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바꾸려면은 이게 바뀌어지려면은 그럼 어떻게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지금 내 그 상황이나 이제 그게 내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평생 가야지 되겠냐. 정말 저는 그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더 살아야지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바뀌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바뀌어야 되겠냐. 그 답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오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진짜 내 자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이 응답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 답을 얻기 전에는 오직 믿음 그러면 이게 그 믿음 갖기가 이렇게 쉬운가? 아무나 그냥 그렇게 그냥 믿음 그럼 가질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진짜 보고 보니까 믿음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앞으로 더 살려면은 또 내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이 불신앙 깨트리고 진짜 믿음 가져야지 다른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불신앙 속에 계속 흔들리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가면은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괜찮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결단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머리 쓰고 우리 계산하고 이랬던 거 이거 이제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답을 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을 딱 먹었느냐면은, 지금부터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해서 안 되는데 내가 막 하려고 막 한다? 그건 인본주의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기도 응답이 와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진행하는 거다. 아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불신자 상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현장은.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이쪽으로 바뀌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진짜 다니엘처럼 진짜 뜻을 정해야 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진짜 뜻을 정해야지. 그러면은 분명히 바뀌어져요. 이게 사단이 이거 가만 그냥 놔주겠어요? 그냥 안 놔준다니까요, 사단이. 진짜요, 발악을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뀌어지는 게 진짜 생명 걸어야지 돼.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그래,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 여기서 내가 지금 망해도 좋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거를 넘어서야, 한 번은 넘어서야지 돼요. 그래야지 영적 상태가 이쪽으로 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답을 진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그랬어요. 요게 안 바뀌어지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이게 확실하게 딱 나와졌느냐면은, 이 영적 상태가 이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거의 그럴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감람산의 응답이잖아요. 감람산 응답을 지나서 마가다락방에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감람산에서도 제자들이 물어본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게 정말 그게 평생의 답이 딱 되는 데에는 이 답이 진짜 왔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대로 딱 편집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답을 갖지 못하면은 일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지를 못해요. 또 알아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실제 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말씀의 흐름을 모르고, 말씀의 결론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게 딱 편집이 됐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거구나. 그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서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구나. 이제 그 사실이 완전히 딱 답이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말씀이 이제 편집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게 되죠. 자, 말씀에 이게 나에게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말씀으로 설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가 본 것 가지고 내 인생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편집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편집이 딱 되면은 그 말씀 가지고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래 진짜 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 인생이 설계되는 거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이런 답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 내 신분 이런 신분이고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나는 다른 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내가 살 이유가 없지. 그리고 나는 그래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사는 거지. 이런 이제 인생 설계가 딱 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현장 디자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는 다른 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일도 살리고 뭐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은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게는 죽이는 프로그램이 없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죽이는 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살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섰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뭐 이 사람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중심은 늘 뭐냐면은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내 평생의 답을 우리가 완전히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딱 살게 되면은 이미 내가 있는 자리가 절대 현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요, 또 이렇게 조치원에 있을 때 조치원 그 지역이 좀 어둡잖아요. 조치원이 진짜 저는 조치원 생각할 때마다 사마리아 생각이 자꾸나. 그 어떤 때는 뭐 이게 지역이 좀 그래서 그런가. 이 지역을 어떻게 뭐 벗어나야지 되나 떠나야지 되나. 그런데 여기가 절대 현장이구나. 여기가 절대 현장이구나.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가정 자꾸 벗어나고 싶다니까. 교회도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어디 뭐 다른 더 마음에 드는 교회 있나. 또 내가 하는 일도 자꾸 다른 일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 일은 뭔가 이게 좀 저기인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 안 맞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뭐 실수하셨겠어요? 진짜 답을 내가 딱 찾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절대 현장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것 딱 알고 나서요, 진짜 예원교회가 안 부러웠다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안 부러웠다니까요.
다른 교회, 제가 한번, 한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다른 교회 중직자들이 안 부러웠다니까. 전에는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런 중직자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저런 중직자. 그랬는데, 진짜 다른 게 안 부러웠다니까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구나. 그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런 답을 분명하게 딱 찾아가고 그리고 그 응답을 누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절대 제자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그 도망가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어디 뭐 다른 데 좋은 데나 찾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숨 많이 쉬셨겠지. 이게 언제나 깨달을래나 이게 언제나 알래나. 자, 그래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생 전체에 완전한 답을 딱 얻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집중훈련 한번 했다고 해서 뭐 그 금방 뭐 이렇게 다 되어지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우리가 이제 1년에 이제 4번 할 거잖아요. 매년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할 거잖아요. 이번 집중훈련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이번에 우리가 찾고 누리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뜻을 딱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는지 또 어느 시간표까지 왔는지 그것만 이제 잘 또 살펴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우리가 계속 인도 받아가면 그러면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그냥 한번 이렇게 또 그 뭐 드리자 하는 것 같지만은 설령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흐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오늘 그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1절 이 응답 속에 내 자신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리고 이 복음을 진짜 실제로 누리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상 다른 거 원하시는 나머지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은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되는 거다. 그래서 난 평생 다른 거 말고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이 답을 정말 딱 찾으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응답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고 예배 때마다 오순절 날에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 그거를 놓고서 정말 기도하셔야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가시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이게 다 이제 지금 성막 건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성막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껏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대로 그대로 실현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실 거예요.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 가면은 실현시켜 가면은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근거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120제자, 3000제자, 10만 제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대로 또 잘 인도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